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그것을 먹으며 함께 화목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신형섭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다시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부모여, 교회가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 자녀 세대가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무너진 자녀 세대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은 교회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일주일에 총 168시간 중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신앙교육이 일주일 중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부모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전히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을 7일로 보면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에요. 7 곱하기 24는 얼마죠? 얼마입니까? 168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고작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할까요? 학교에 있겠지요? 학원에 있겠지요? 그러나 또한 많은 시간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모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면 부모들의 대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존중과 신앙 교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매우 균형 잡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양육해야 할 것이냐, 이 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른 성경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관을 성도가 가져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유산이라는 거죠. 또한 재산이라는 것이고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았는데 이건 내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태의 열매, 상급,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자녀들을 성경에 입각하여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보상이며 기쁨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인정하기가 좀 싫은 것 같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것이냐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자녀관과 반대되는 잘못된 자녀관이 있죠. 세상적인 자녀관이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거기에 푹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자신의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것,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그것 이루고자 하는 대리 만족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자녀를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자녀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자녀에 대한 바른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부모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고단할 것을 예견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의 미래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으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부모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부모가 몸된 교회에 나와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저렇게 겸손히 또한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나도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지라고 결단하게 되죠. 기도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에 또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겠지요. 또한 몸된 교회를 우리 아빠 엄마는 저렇게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교회를 위해 저렇게 충성했는데 나도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죠. 큰 두 번째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최고의 교사는 누구라고요? 부모다. 최고의 학교는 어디라고요? 가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골로새서 3장 21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일평생,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항상 유념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는가 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새 아이는 가끔씩 부모를 화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부모가 절제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의 감정 조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기질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부모의 감정 조절, 자녀의 기질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많은 경우 실패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감정적인 폭언을 하거나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일 등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노를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겹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주지 말며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틈타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귀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분리하며 분열하는 자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분노와 함께 우리 안에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고 분노를 절제해야만 합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분노가 자녀를 향하여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큰 상처를 입게 돼요.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번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확 하지만 끝나고 나서 자녀를 퍽 감싸 안아줍니다. 등을 톡톡톡 두들겨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여줍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선물을 나는 사줍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자녀의 마음에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게 되고 이내 신앙의 자리를 멀찍이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절제되지 않은 화와 거친 말이 자녀의 용기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를 준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이 아닌 자녀들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쯤 내가 너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한 것 같아. 그것이 너에게 큰 상처가 된 것 같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고는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거죠.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진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녀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의 기질을 존중해 줘야 돼요. 자녀를 획일적으로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죠. 그 소유를 맡길 때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 재능대로였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그 능력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불렀는데 주인이 너무 종들의 재능, 종들의 능력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종을 불러서 그 종의 능력대로 5달란트를 준 겁니다. 또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겁니다. 이제 그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배나 남겨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시작. 한 달란트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부모는 자녀의 재능, 자녀의 능력,
자녀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능력, 달란트는 이거인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러주고 또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죠. 또한 그 달란트가, 그 재능이, 그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이냐, 무엇으로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어떻게였어요. 어떻게. 이제는 무엇으로? 바로 주의 교훈과 또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과 교육과 징계를 포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또한 징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녀들을 향한 징계가 때로는 필요한데 그 바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훈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훈계라는 것을 마음을 바로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경고, 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경계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말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한 교훈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비된 자들이 자녀를 훈계했습니다. 그 훈계할 때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 자녀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자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자녀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것. 그러므로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화가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낙심케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부모들만 바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한 바쁜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10분, 20분, 30분 함께 대화하는 것도 참 힘겨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의 10분을 놓쳐버리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라면 지금 10분 투자해서 자녀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어요. 야! 시험 잘 봤냐? 성적표 언제 나오냐? 국어는 몇 점쯤 되냐? 수학은 몇 점쯤 되냐? 영어는 몇 개 틀렸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아이를 앉혀놓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니? 오늘 설교 성경 어디를 읽었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뭐니? 오늘 교회 가서 선생님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났니? 이건 부재한 거죠. 이게 전후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게 더 우선적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또한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부모는 우리의 성적보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더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자녀는 어디에 더 가치관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갈까요?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과 분리된 신앙 교육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 모든 것을 떠맡겨 놓았던, 위탁해버렸던 것을 다시금 가정이 가지고 와야 돼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러한 교육이 계속되면 온 가족이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